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강의가 처음이라서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다행히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상대로 편안하게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심사 온라인 강의 두 번째 부처님의 생애 시간입니다. 한 달 뒤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지금 실내 마이크나 그 줌으로 나가는 그 마이크 음향 소리에는 별 문제 없는 거죠? 예.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마당에는 이제 이미 등이 다 달렸습니다. 해마다 이제 4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면은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많은 곳에서 이제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자라면은 처음 부처님 공부를 시작할 때는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위해서 교재를 뭘 할까 했는데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줄은 모르고 다른 교재를 쓸까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예전에 읽었던 것 또 새로 사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우리 그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그 불교의 이해와 신행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이 두 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사이사이에 자세한 것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이해와 신행 거기에 11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불교의 이해와 신행 11페이지입니다. 부처님 생애 하면은 보통 그 경전이나 또는 이제 팔상성도를 소개하면서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알기 이전에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교리책 2권에 있는 부처님과 세계관, 거기에서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불교를 처음 창시하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불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으로 창시하는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분은 역사상 실제 인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시죠. 다음 시간에 팔상성도를 할 때 더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공부는 불교 교리의 시작이고 마음 공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네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기에 관한 기록은 불타전 혹은 불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생담과 비유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본생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우화나 소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유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여러 부처님들과 보살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교를 접한 분들은 조금 혼동을 가져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 줄 알았는데 절에 가보니까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또 보살님들이 계셔요. 가는 저기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약사열의 부처님도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 아주 많은 이런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또 많은 보살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불교인 줄 알았는데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초파일 행사할 때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이야기했던 자타카나 이런 불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것, 또 부다가야에서 깨달음,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 후시나가라에서 멸방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 4대의 성지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초파일, 성도일, 또 열반일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의 주요한 연례 행사들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공양할 때 이렇게 개송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외우죠. 볼생 가빌라, 그리고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구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합장하고 공양하기 전에 이걸 외우고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중요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뒤에 이제 부처님의 그 팔상성도에서 8가지의 중요 장면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4가지를 더 덧붙이면은 8가지 장면 팔상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그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그 4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탄생과 관련해서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7 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크게 외치셨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처음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불자들이 갖는 어떤 그 혼동이라 할까?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처님이 딱 태어나셔가지고 아기인데 7 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상식에 맞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종교에는 그걸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또 서술하는 방법이 보통 한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신화와 또 전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보면은 경전에 쓰여 있는 말을 한자도 어긋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뭐가 됩니까? 근본주의, 교조주의가 돼가지고 아주 비타협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이 전생이나 경전이나 이런 걸 읽어볼 때도 신화적인 것과 전설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처음 볼 때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아니면 이거 신화적으로,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적절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불교를 입문해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이 불소행찬이나 또 불본행직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많이 이제 하면 할수록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점점 믿음이 가요. 그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한 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어떤 그 세계관이 넓어질수록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참 깊은 내용이구나. 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건 충분히 진리의 세계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는 그런 확신들이 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말씀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보고 다큐멘터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상황을 갖다가 부정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또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과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가 모두가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당시 신중심의 인간관과 그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중심의 세계관이 불교의 핵심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모든 종교 중에서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신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신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중심의 세계관이 불교의 핵심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거죠. 부처님 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불법의 절대적 존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짐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 회복에 관한 그러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진하다가 드디어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한의로 가득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고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참선하고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처님은 처음 출가해서 수행하실 때 아주 극단적인 고행주의 수행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고행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지나친 고행이나 또 지나친 쾌락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선정해 드시는 그 중도의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의 탄생,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전 법륜이라고 해서 녹야원에서의 최초 설법이죠.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녹야원에서 수행 동료였던 5 수행자들에게 최초의 법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한다는 점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성계와 팔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실 때 더욱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사성계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이고, 팔정도로 하는 것은 그 진리에 이르는 그 방법이죠. 길. 8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해서 3보, 불법 승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가지의 중요한 그 장면, 탄생과 깨달음과 전법과 열반, 이것이 부처님의 일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4가지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 중에 자신이 인간임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일아함경 28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이 붓다를 이루었다. 부처님은 신의 아들도 아니고 또 신이라고 주장한 일도 없고 신적인 권위나 강제되었던 교리를 설한 일이 없는 한 인간의 삶과 사상에서 불교와 같이 장대하고 깊이 있는 이 가르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한 인간으로서 부처님 개인의 삶에서 성취된 해탈의 가르침과 숭고한 인류에는 바로 불교의 변치 않는 척도인 것입니다. 불교 가르침에 기여했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불교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서 한층 성숙한 안목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수많은 구원과 신앙의 보살상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시방세계에 두루하신 부처님, 부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절에 오면은 많은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신인지 또 인간인지, 부처님은 이렇게 왜 몇 분이나 계신지, 이러한 것들에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 서가모니가 무슨 뜻입니까?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 이 뜻입니다. 석가모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뒤에 얻은 호칭이 석가모니예요. 인도는 땅이 아주 넓어서 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져 있었고,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무슨 족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소개할 때 성씨를 먼저 이야기하죠. 김이박 이런 식으로. 근데 성씨만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본관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뭐 김해 김씨다, 강산 김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누구의 몇 세 손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듯이 인도에서는 무슨 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가모니는 석가족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모니는 위대한 성자 그런 의미이고. 그럼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이름이 뭡니까? 고다마 시타르타 이렇게 되죠. 고다마 시타르타. 고다마가 성이고 시타르타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하기 전까지는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녹야원에 가서 설법할 때 그 5 비구들이 저기 고다마 시타르타가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부터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부르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열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원래 인도 말로는 붓다죠. 붓다. 깨달은 자, 각자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 불교에서 깨달으신 분을 붓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옛날부터 애초에 산스크리트어 붓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분들을 붙여주는 호칭이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뭐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런 식으로 뒤에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또 앞으로도 부처님은 오실 것이고 이런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로서 붙는 이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열애라는 그 칭호가 있습니다. 열애. 부처님이라는 칭호를 알기 위해서는 열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열애. 이 열애라는 말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일컫는 원래 고유 명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보다 이제 그 깊은 뜻을 가지게 되죠. 열애는 인도말로 타타가타입니다. 타타가타. 이걸 이제 옮기면은 그와 같이 오는 것 또는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 또 그와 같이 가는 것 있는 그대로 가는 사람 이러한 의미로 이 열애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라는 그 타타라는 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이나 혹은 부처님의 법은 지방 3세에 두루 걸쳐 항상 변함없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 진리는 지방 3세에 관계없이 항상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진리 또는 진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불성, 법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타타가타에서 말하는 그 타타가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2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출가해서 6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중생 제도를 하시다가 열반에 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시기 전에 보살로서
많은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 현생에서 또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중생제도를 목적으로 다른 명칭과 다른 몸, 즉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육부도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 앞으로 오실 미래의 부처님도 미륵 부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열애라는 타타가타라는 의미가 지방삼세를 초월한 진리라는 의미와 또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시는 그 부처님이라는 의미로 같이 쓰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현생에 오셨던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시는 그 많은 부처님을 칭해서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오게 되면은 그 각 정각마다 많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이유가 그래서이다.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대웅보전에 가게 되면은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과거불, 연등불, 또 현재 서가모니불, 미래의 미륵부처님 이렇게 삼존불을 모시고 있어요. 이처럼 부처님은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단지 이제 현세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이제 정각은 부처님을 모시고 대웅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비로전화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뭐라고 합니까? 비로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과 열애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또 알아둬야 할 것이 법신, 보신, 화신의 의미입니다. 불교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도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명확히 구별하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 이걸 그냥 간단하게 비유로서 많이 설명을 할 때 달과 달빛과 물에 비친 달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원래의 저 달이 법신이고 달빛이 보신이고 물에 비친 저 달이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신, 보신, 화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몸은 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법 그 자체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과 같은 몸을 빌려 중생의 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생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본래 부처님의 법 그 자체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이므로 그 법을 쉽게 알아볼 수 하기 위해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부처님과 법의 관계를 불교 교리에서 삼신설로 설명을 한다.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을 의미한다. 그럼 법신부터 봅시다. 법신. 법신 할 때 들어가 있는 말이 뭔 말입니까? 법의 몸이다. 법이죠. 법.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불법승 삼부할 때 법 쓰죠. 법신, 모신, 화신 할 때 법을 쓰죠. 또 여러분 여기 반야심경 같은 거 외울 때 안이비설시는 색성양 미촉법 이 법 나오죠. 법이 참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교리. 두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을 일컫는 말. 즉 모든 중생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부처님 불성을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그 진리 그 자체, 그 진리를 또 다른 말로 진여라고도 하죠. 이렇게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이 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깨달음 그런 세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계에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항상 진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를 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불법성,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 법, 그러니까 원래의 진리로서 있는 법과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그 법,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육군이 안이비 설신의인데 그 육군의 대상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되죠. 그 의식의 대상으로서 그 말하는 그 법.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이 된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진리 그 자체, 두 번째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법, 그리고 의식의 대상으로서 법.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쓰는 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신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도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걸 이제 이언진여라고 하죠. 보통. 말을 떠난 진리. 근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을 빌려, 말이나 언어 문자를 빌려가지고 표현을 해주어야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형상마저도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인식을 위해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 불변하고 유일한 그 법을 부처님으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전에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법 그 자체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대일열애나 이러한 분들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그래서 이제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예불을 할 때 5분 향 하죠. 어떻게 합니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광명운대 주변 법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계정해에 향을 붙였습니다. 계정의 사막에 즉 계율을 지키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참된 지혜를 갖추고 이게 이제 계정해죠. 그렇게 해서
해탈,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깨달음을 얻어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해탈 지견, 지견이 붙어 있습니다. 해탈 지견. 그 깨달음으로 얻은 자유자재함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해탈 지견입니다. 그래서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하는 그 오분 향례, 이 5가지가 바로 법신불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법신불로는 비로자나불과 대일열애 이런 이렇게 이제 형상화를 시켜가지고 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신과 화신이 있는데 두 번째 보신을 봅시다. 과보할 때 뭔가를 받는다 할 때 보자 아닙니까? 이 보신은 다른 말로 응신이라고 돼요. 응신. 모두 다 뭔가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보신이 뭐냐? 자,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깨달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했던 과보, 그리고 그 과보를 즐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과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걸 참 이해하고 나면은 불교가 참 새롭게 보이고 세계가 새롭게 보이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보살이 삼아승직업 또 수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뭐가 됩니까? 부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불교 그 깨달음의 과정을 화엄경에서 몇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죠. 쉬운 2가지. 네. 범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요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보통 범부인데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 52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행, 그 수행의 공덕, 공덕을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공덕이 다 갖추어지신 분. 그러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성취하는 수많은 그런 공덕들을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부처님이 바로 보신 부처님이다. 응신 부처님이다. 보신 응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신이 어느 부처님입니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여러분들 장엄연부를 할 때 나오잖아요. 법장서원 수인장엄, 48원 원력장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법장 비구가 원력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수행 끝에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펼쳐진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 아닙니까? 이렇게 보신 부처님은 수많은 세월 동안 아성직업이라고 하죠. 삼아성직업 보통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깨달음을 가보로서 그 가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생을 직접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는 근데 법신과 같은 덕목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생의 간절한 서원에 따라서 중생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생에 그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는 부처님이 보신불이다.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법신불과 똑같은 성품과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범부는
범부의 성품과 공덕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성품과 공덕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여양 이렇게 올라갈수록 펼쳐지는 성품과 공덕의 세계가 다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는 일장육척, 장육척이라고 하죠. 사실 황금빛으로 빛나는 32정, 80정호를 갖추신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아기 축생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볼까요?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검정 숯덩어리처럼 볼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은 내가 닦은 수행과 공덕의 결과만큼의 세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펼쳐진 세계를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이게 응신, 과보로서 펼쳐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법신 보신에서 이 보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신 부처님과 같지만은 이 성품, 공덕이 부처님과 같이 충만한 그러한 세계를 만드신 부처님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왔을 때 보이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대일열의 부처님 말고 나머지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보신 부처님들이 당연히 많겠죠. 또 우리 경전 보면 그 삼천불 108배 할 때 또 많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절하잖아요. 삼천불 모셔놓은 데 가면 또 그 많은 부처님인데 그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과 보신 그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저 부처님은 어떤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성취해서 저렇게 부처님으로 계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화신. 화신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화신도 보신과 같이 본래 법신의 부처님이지만은 중생 제도를 위해 중생의 몸으로 바꾸어 직접 중생의 세계로 오신 부처님. 이게 중요합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른 부처님들이 중생 제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중생의 몸으로 바꾸어서 직접 중생의 세계로 오시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몸, 인간의 몸을 빌려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빌려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있어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부처님 신통자제하고 자유자재하신 분인데 어떻게 부처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니 늙으시고 아프시고 돌아가시냐 농어병사를 그대로 다 겪냐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을 알고 나면은 전혀 거의 이상하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중생 제도를 위해서 중생 몸으로 바꾸어서 직접 중생의 세계로 오신 화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보신불과는 달리 중생은 현생에서 언제나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법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법등명, 자등명 수행을 하지 그 육신으로 열반에 드시는 그 부처님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은 나의 지난날의 모든 세월을 총집합한 과거의 그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펼쳐진 세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다른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더 수행하고 더 공덕을 짓고 해가지고 간단하게는 인간보다 더 높은 천상의 세계로 가거나 또는 그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르거나 하면은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나에게 기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인자한 성품을 지녔다, 욕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교에서 보면은 그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신이 또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요? 부처님의 성품, 법신, 보신, 그 공덕,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언어 문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빌려와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덕성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덕성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잘 기회가. 그게 18불공법 들어보셨습니까? 18불공법. 18불공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다. 10가지. 그리고 4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3가지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18가지입니다. 이게 꼭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냐? 중생 제도를 소원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이나 아니면 그 아래 우리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격이 다르죠, 격이.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법. 그렇기 때문에 불공. 이 공자가 함께 한다는 공자인데 앞에 아니불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18불공법은 18가지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법이다. 이렇게 해서 18불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계신데 이를 심력이라고 한다. 심력. 이 내용은 여기다가 써놓지를 못했습니다. 책에 보면은 21쪽부터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시거나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 2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계신데 이를 심력이라고 한다. 첫째,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분별하신 지혜의 힘. 또 둘째, 업과 그 과보를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셋째, 여러 가지 선정에 통달하신 지혜의 힘. 넷째, 각 중생은 깨달음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다섯째, 각 중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욕이 저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여섯째,
각 중생의 성품을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일곱째, 각 중생이 수행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단계를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여덟째, 시작 없이 윤회한 각 중생의 전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아홉째, 끝없이 윤회할 각 중생의 내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열째, 중생들의 모든 번뇌가 다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지혜의 힘. 이렇게 해서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4가지의 확신이 뭐냐? 두려움이 없는 4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를 사무소외라고 한다. 외자가 두려울 외자잖아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운 바가 없는 4가지 두려운 바가 없는 마음. 첫째,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는 확신. 둘째,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는 확신. 셋째, 모든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수행법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는 확신. 넷째, 모든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 바른 수행법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는 확신. 이러한 4가지의 두려움 없는 확신, 이걸 가지고 계십니다. 3가지 바른 마음 자세. 3가지 바른 마음 자세라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을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도 부처님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삼념주, 삼념주라고 하는데, 첫째,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받들고 따르더라도 기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신다. 이걸 초념주라고 합니다. 초념주. 둘째,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신다. 셋째, 어떤 중생은 부처님을 받들고 따르지만 또 어떤 중생은 믿지 않고 비방하더라도 기쁜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신다. 이것이 이제 제 3년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구제하려는 마음. 우리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대자대비할 때 그 대라고 하는 것은 크고 깊다 이런 뜻이고, 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가. 그리고 자비할 때 그 비라고 하는 것은 틀풀비자죠. 중생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려는 것. 이것이 비죠. 부처님은 앞에서 말한 10가지 지혜의 힘, 4가지의 확신, 그리고 3가지 바른 마음 자세로 중생에게 대자를 베풀고 대비로 고통과 번뇌의 세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어여삐 생각하여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18가지가 바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덕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18가지의 덕성은 보살들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이런 그 덕성은 오직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다 해서 18불공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18불공법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인가 아마 그렇던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으로 확인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다른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불할 때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불 또는 붓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호칭 10가지가 열애시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른 여러 부처님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그 열애라는 부처님의 호칭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앞에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타타가타를 번역한 말인데 그와 같이 오는 것,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 또는 그와 같이 가는 것, 있는 그대로 가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 3세 상주와 불변하는 부처님의 법이 중생 제도를 목적으로 다른 명칭과 또 다른 몸의 부처님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석가열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열애, 다른 그 열애라는 칭호를 붙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처음 깨달음을 성취하고 녹야원에 가셨을 때 5 비구에게 앞으로는 열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열애 시포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회,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공은 응수공양,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 이렇게 된 말을 줄여서 응공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산스크리트로 아라하트라고 하고 아르하트 이걸 한자로 번역해서 아라한이라고 하죠. 이걸 줄여가지고 나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전 증림사에 있는 500나한전 할 때도 나한 아라한 아르하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에 보면 삼맥삼보리. 여러분 반야신경에 볼 때 삼맥삼보리 나오잖아요. 무상정등정각. 그래서 등정각, 무상정등정각, 위없는 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안욕다란 삼맥삼보리 나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전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을 함께 갖추신 분 이런 뜻입니다. 명행족, 깨달음과 그 실천. 우리 그 기의불양족존 이거 하죠. 기의불양족존, 기의법 이욕존, 기의승 중증존 이렇게 하죠. 이럴 때 기의법 양족존 할 때 양족 2가지를 다 고루 갖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을 함께 갖추신 분, 명행족이다. 선서는 잘 가신 분, 잘 가셨다 하니까 뭐 잘 돌아가셨다 이 뜻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신 분.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서 열반의 세계로 잘 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서가 잘 가신 분. 세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이해하신 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해. 그리고 무상사는 산스크리트어로 아누따라인데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분.
위가 없는 스승이란 뜻이죠. 무상사. 위가 없는.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시는 분. 조화장부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분. 천인사는 하늘의 신과 중생의 스승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세존은 부처님과 세존이라는 두 가지 뜻을 이렇게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깨달은 분, 세존은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 이렇게 해서 불세존은 그대로 바로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 반야심경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말이 나오죠. 이것은 아까 위에서 봤던 부처님의 다른 두 이름, 즉 무상사, 정변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얻은 최상의 절대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을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타타가타라는 말 나왔습니다. 열애. 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최상의 절대적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다 하는 뜻으로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과연 부처님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열애와 법신 무엇인 화신을 통해서 다양한 그 부처님의 모습과 그 이름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덕성, 또 부처님의 다른 명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이해와 신행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1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그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지금 30분과 이 다음 시간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른 교재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불교 인문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생애를 가지고 공부를 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들을 검색해 보니까 좋은 책이 이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이 부처님의 생애 그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표지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부처님의 생애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급판이고 양장본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2배예요. 이게 10,000원이고 한 2만 얼마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똑같은 이 책이 작게 나와서 싼가 보다 하고 이걸 이제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이 확실히 좀 크니까 글씨도 크고 뒤에 중요한 부록들이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싼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없는 것을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큰 책이 나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그 1시간이나 2시간의 그 부처님 생애 강의는 간략하게 할 수밖에 이 시간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유튜브 강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다가 부처님 생애를 딱 쓰잖아요. 그럼 많은 강의가 떠요. 근데 그 중에서 홍법TV라고 있더라고요. 홍법TV. 홍법TV에 그 심산 스님 홍법TV라고 있어요. 홍법TV. 아, 이제 봤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뜨는데
예, 홍법 TV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찾기 좋게 재생 목록에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심산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생애 읽기 여기 나와요. 심산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생애 읽기. 여기 보니까 30번에 걸쳐 가지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다 읽으시면서 간간히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거 아주 책 읽어주는 요즘에 그 오디오북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셔요. 차분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으로만 보면은 눈도 아프고 하시니까 유튜브 그거 딱 틀어놓고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쉴 때 또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그냥 딱 앉아서 이 책 한 권을 같이 스님이 차분하게 읽어주시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홍법TV 심산 스님이 읽어주시는 그 오디오 북 같은 그런 강의 들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교 입문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는가 58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 해가지고 이제 60쪽부터 시작합니다. 안락한 왕자 시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보통 그 부처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법당 주변에 그려진 그 팔상성도 많이 다 보셨죠? 팔상성도. 팔상성도 아시죠? 네. 도설레이상부터 시작해서 비람강정상 그리고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또 수화항마상 요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되잖아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제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쭉 꿰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이번 기회에 이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를 딱 참조해가지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도 이 책으로 강의안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할까 하다가 팔상성도를 위주로 어차피 그게 위주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화면에다가는 띄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가장 효율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제 없는 내용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화상성도 이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누구죠? 선해선임 들어보셨나요? 선해선임. 부처님 전생 이야기할 때 선해선임 아마 들으면은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주 옛날 10만급 과거에 아마라바티라는 도시에 스메다는 즉 선해라는 선해. 선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조상 7대에 걸친 엄청난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학문에만 열중하던 선예는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잃은 충격과 한편으로는 엄청난 유산에 놀라면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만큼의 재산을 쌓았으면서도 나의 조상들은 다음 생을 향해 길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나는 이처럼 허망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세상에 또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태어날 때마다 끝내 죽어 몸이 부서진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세상에는 괴로움 반대가 되는 즐거움이 있듯이 나고 죽는 것을 되풀이하는 괴로움이 없는 고요한 세계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선에 여기서는 이제 선인이죠. 그냥 평범한 바람은 스메다라는 즉 우리 한문으로 선녀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선의 선인은 이리 많은 재산을 남겼으면서 갈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죽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선행, 공덕. 살아있을 때 쌓아놓은 선행, 공덕뿐이에요. 바보죠, 뭐.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걸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선의 선의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이니까 생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있다고 하면 생사가 없는 세계도 있을 것이다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이 선의 선인은 세상을 다 나누어 주고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자가 됐습니다. 방거사 이야기에도 그게 나오죠. 방거사도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다 그걸 갖다 호수에 빠져버리고 수행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말 합니다. 그 돈을 좀 나눠주지. 우리 선예선이는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네. 나누어주고 히말라야 산속 갔다고 들어갔는데 방거사는 그냥 동정호에 다 빠뜨려버렸어요. 누가 왜 그걸 그냥 아깝게 빠뜨리냐니까 누가 이거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업을 쌓는 것이다.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선예선이는 이제 수행의 길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인이 군마카라는 산에 안자를 짓고 정진을 해가지고 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선인. 신선인 선자에다 사람 입장을 썼으니까 수행의 경지가 많이 높아진 그런 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나라가 그 옆에 이제 제파바지라는 그 나라에 등조라는 왕이 있고 그 왕에게 디팡카 이 이제 소개하는 책이 원어를 많이 써가지고 조금 생소합니다. 한문으로 쓰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디팡카라는 태자 이름인데 그분이 이제 출가해서 성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등불이 됩니다. 연등불 하니까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과거 부처님 연등불. 우리 삼존불에 모셔져 있는 연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연등불께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이제 선예선이 계시는 그 옆에 도시인 그 수닥사나 사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우리
람마를 방문해가지고 왕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연등불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 오시게 되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해 스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공양을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꽃 공양을 하기 위해서 찾는데 다 팔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고오파 공주가 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주한테 그 꽃 좀 나한테 파시오.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공주가 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서 꽃을 7송이 중에서 5송이 팝니다. 그러면서 또 조건을 또 달아요. 무슨 조건을 붙이죠? 다음 생에 자기가 항상 부부의 연을 맺자 하는 그런 하잖아요. 선예선이 수락하고 꽃 7송이 사가지고 또 이제 길도 이제 막 고치고 이제 진흙길을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보수를 하잖아요. 선예선이는 선인이고 신통력이 있고 하니까 아주 안 좋은 코스를 맡겼는데 선예선이 이제 그걸 열심히 이제 고치는데 끝나기도 전에 부처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흙탕물에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깔았어요. 깔았는데 그걸로 부족해. 그러니까 나중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몸을 받고 가시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연등불께서 다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진흙에 몸을 던져가지고 11개 공양 올리는 젊은이를 보라. 그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굳은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억만 년이 지난 후 세상에 출현하여 대단히 격렬한 정진과 노력을 하고 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리니 그때 석가모니라 하리라. 여기 연등불의 숙이 아닙니까?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전생에 선예선인으로 있을 때 연등불께 숙의를 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예선인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숙의를 받은 그 선예선인은 계속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정진의 내용을 10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0바라밀은 이제 6바라밀에다가 또 4가지 이 내용이 좀 더 추가되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예보살은 무량한 세월에 걸쳐서 자신이 세운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10바라밀을 완성하고 도설천에 나시어 호명보살이라고 종칭되었다. 이제 도설천으로 가셨어요. 부처님이 이제 되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오실 미륵 부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도설천 내원궁에서 계시잖아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설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역계 천상이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무슨 천이죠? 사천왕천. 우리 절 입구에 들어설 때 있는 사왕천 계신 사천왕천. 제석천, 야마천, 도설천. 그 다음에 도설천 다음에 있는 것이 화락천. 화락천 다음에 타화자재천. 이렇게 여섯 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째 있는 것이 도설천인데 이 부처님이 되실 분들은 이 도설천에서 수행을 하셔요. 왜냐? 도설천보다 아래는 즐거움이 너무 커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계에 있어야만 이 고를 알고 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천상에서는 즐거움이 커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도설천 아래에 있는 그 3개의 천에서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안 하고 또 도설천 위에에서는
선정력이 강해가지고 거기서도 공부를 하네요. 네. 그래서 가장 그 적당한 곳이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그 천상의 천인들이 호명보살께 간청을 하죠.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십바라미를 성취하시는 제석천의 영광이나 마왕, 범천, 전륜왕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세간의 사람들을 제도하시고자 일체지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신 것이옵니다. 스승이시여, 바야흐로 부처가 되기 위한 때가 왔나이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부처가 될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인간계에 가셔서 부처가 돼야 잘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명보살이 이제 현신들을 간청을 다 이제 보고 내려가서 인간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왕들과 천인들의 요청을 받은 호명보살은 성불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때 이게 시기죠. 대륙, 지방, 가계, 생부, 생모 이런 그 수명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정도일 때 남선부주, 인도 카필라, 차카족 가계의 정반왕 그리고 마야 왕비를 부모로 선택을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오는 것이 바로 도솔레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도솔레이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이제 된 거죠. 여기서 이 책에는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석가족의 정반왕과 마야 왕비를 부모로 정한 호명보살은 도솔천에서의 몸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여서 도솔천의 한의원에서 하늘의 삶을 끝내고 마야 왕비의 태에 들게 된다. 카필라에서는 여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아살라 축제를 맞이하여 마야 왕비가 몸을 깨끗이 하고 보시를 베풀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6개의 상아가 있는 하얀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와 태에 드는 꿈을 꾸었다. 이게 태몽을 꾸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6개의 상아라고 하는 것은 육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는 6세계의 스승이 될 성자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로 드셨다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오른쪽이 맑고 깨끗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 귀한 것을 뜻하고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뜻하는 것이니까 훌륭한 왕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도에서는 그 계급제도가 뚜렷하죠. 그래서 바라문, 제사장, 종교인들을 바라문이라고 하고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크샤트리아, 이렇게 귀족들 그리고 평민과 노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반왕과 마야 부인은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오른쪽 옆구리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왕족임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 마야 왕비의 몸에 이제 입퇴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세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과 도솔 8상성도 중에서
마야부인 태들기까지의 그 도솔레이상에 대해서 도솔레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처님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교리적인 내용하고 그 부처님 생애에서 그 전생과 도솔레이상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그 시간에는 이제 태자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시는 비람강생상부터 열반에 드시는 내용까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부처님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함께 했던 그 많은 그 제자들과의 관계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계기로 삼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또 이런 강의가 처음이고 강의가 미숙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을 많이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것은 세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이번 기회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안내하는 역할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다음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권한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